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오늘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소중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등불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위로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압박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홀로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삶의 무게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연단하고 더욱 강하게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이 고통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 나는 그것을 거두어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나는 너를 부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세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태어납니다. 올리브가 으깨어져야만 귀한 기름이 흘러나오고 포도가 지식여져야만 향기로운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다이아몬드가 극한의 압력을 견뎌내야만 영롱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시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당신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무장시키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고난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당신을 위한 훈련장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역경, 가슴 아팠던 배신, 혹독했던 결핍의 계절, 그리고 지독했던 외로움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욱 넓게 확장시키고 아름답게 다듬고 견고하게 세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고난이 연약함의 증거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왜 그럴까요? 바로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경멸하지 말고 끌어안으십시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방울마다 살아있는 간증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며 뒤척이던 모든 고통의 밤들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죽일 것만 같았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밀리에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항 없이는 근육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시련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 없으며 시험 없이는 인격이 다져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능력을 낳고 당신의 싸움은 불굴의 용기를 낳으며 당신의 시험은 당신의 간증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폭풍의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하지만 오늘 감히 그 질문을 뒤집어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과하도록 나를 믿으셨다면 그분은 또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붕괴처럼 보이는 그것이 곧 놀라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지점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을 땅속에 묻어버리려고 계획되었던 바로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축복하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어깨를 펴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고난을 힘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이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당신은 그저 살아남은 자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위대한 운명을 감당할 준비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외치십시오. 나의 고난은 나의 힘이다. 나의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 나의 시험은 나의 간증이 될 것이다. 굳게 붙잡고 견디며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힘으로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힘을 낳는다는 것은 삶의 가장 위대한 역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고통을 피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며 도전적인 상황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배웁니다. 하지만 삶의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성장, 모든 성숙, 모든 능력의 단계는 당신이 싸워서 이겨내야 했던 어떤 것으로부터 태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챔피언을 만드는 것은 결코 안락한 지대가 아닙니다. 위대한 용사를 빚어내는 것은 평온한 날들이 아니며 깊은 인격을 조각하는 것은 풍요의 계절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산정상이 아닌 깊은 골짜기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거스를 때, 맞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가슴을 짓누를 때, 그래서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뼈아픈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단련시킨 용광로였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힘을 기르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강한 근육을 원하는 사람은 저항을 감수해야 합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고 타는 듯한 고통을 견디며 한계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저항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영적, 정서적 근육도 인생의 저항 속에서 단련됩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견뎌낼 때마다, 거절당한 후에도 다시 나아갈 때마다, 실패가 당신을 쓰러뜨렸을 때 다시 일어설 때마다 당신은 그저 버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고난은 당신의 스승이었고 그 가르침은 당신의 회복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고난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숨겨진 당신을 드러냅니다. 고난이 억지로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당신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땅속에 묻힌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으며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흙의 저항을 뚫고 어둠을 헤치고 빛을 향해 몸부림칠 때 비로소 그 안에 감춰진 진정한 잠재력이 드러납니다. 거대한 나무, 아름다운 식물, 풍성한 열매는 언제나 그 씨앗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흙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함은 종종 두려움, 안락함, 그리고 나태함의 층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당신을 흔들고 확장시키고 잡아당기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우상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정 없는 축복, 준비 없는 무대, 십자가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힘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련되는 것입니다. 성숙은 전자레인지에 데울 수 없으며 인내는 다운로드할 수 없고 회복력은 빨리 감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오직 고난이라는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고난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가르칩니다. 만약 인생이 항상 쉽고 기도가 즉시 응답되고 성공이 아무런 반대 없이 찾아온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와의 깊은 친밀감을 결코 발전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전화할 수 없는 깊은 밤,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열릴 것이라 기대했던 문이 쾅 닫혔을 때, 우리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손에 기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고난이 당신의 기도를 바꾸고 당신을 그분의 임재 안으로 밀어넣으며 그분 없이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낯선 땅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될 그릇으로 빚어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동굴에 숨어 지내며 거인 골리앗과 맞서야 했던 다윗의 고난은 그를 왕의 자격에서 실격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자격을 갖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씨름하셨고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지셨으며 갈보리의 극심한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반대편에는 부활과 영광,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조차 고난을 통해 힘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셨다면 하물며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같은 방식으로 빚어가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겪은 심장의 통증을 견뎌낼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해냈습니다. 그 결핍의 계절을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해냈습니다. 그 상실감이 당신을 묻어버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당신은 여기 여전히 서서 숨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선물 상자에 담겨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고난의 밤들을 통해 생산된 것입니다. 고난은 당신에게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깊은 골짜기에서 씨름해본 후에야 당신은 산정상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본 후에야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불속을 통과해본 후에야 당신은 더 이상 피상적인 승리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가는 길을 나는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하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힘을 위해 당신에게 맞춤 설계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최전선으로 향할 군인은 민간인처럼 훈련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는 경기가 없는 사람처럼 먹고, 자고,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고난의 무게는 당신이 감당하게 될 운명의 무게에 대한 예언과도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감당하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 제발 거두어달라고 애원했던 바로 그것들이 당신에게 인내와 지혜, 그리고 권위를 부여한 것들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 못 이루던 밤, 깨어진 꿈, 닫힌 문 하나하나가 힘을 향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교환입니다. 고통을 능력으로, 약함을 지혜로, 고난을 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약점을 숨기고 결점을 가리며 자신을 유능하고 자급자족하는 존재로 보이려 애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우리가 덮으려고 애쓰는 바로 그 영역, 부서지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정확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약함은 실격 사유가 아니라 신성한 능력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겸손하게 하고 의존적으로 만들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계속해서 인식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는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인 것을 넘어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그것이 신성한 능력을 위한 열린 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왔을 때 아무도 그 공로를 차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감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균열들은 그분의 빛이 새어나오는 바로 그 통로가 됩니다. 이제 항상 강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해답을 가질 필요도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무게는 당신의 어깨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어깨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당신은 패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힘을 풀어놓으십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신 목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믿음의 체육관에서 땀 흘릴 때 당신의 영적 근육은 단련되고 있습니다. 인내는 기다림의 방에서 배우고 용서는 배신의 고통 속에서 배우며 믿음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될 때 배웁니다. 저항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당신의 파트너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저항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목적 없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헬스 트레이너가 선수가 들 수 있는 무게를 정확히 알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역량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올려놓지 않으시지만 당신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며 당신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당신을 밀어붙일 만큼은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시련은 당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당신을 파괴할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순간들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고통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련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간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성경 속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한순간에 자녀와 재산,
건강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의 잿더미 속에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고백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울려 퍼지는 믿음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실격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간증을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러니 시험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일시적이지만 간증은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견디는 것은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내일을 견딜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고난에서 돌파구로 나아가는 것은 모든 믿는 자가 걸어야 할 여정입니다. 무너짐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돌파구의 기초가 됩니다. 돌파구는 인생의 쉬운 곳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해답이 없을 때, 밤이 가장 길고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질 때 태어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돌파구는 상황이 변할 때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당신이 변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점이 공황에서 찬양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절망에서 기대로 바뀔 때입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당신은 매일 침묵 속에서 그 주위를 행진해야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당신은 등 뒤에 바다를 두고 적들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신뢰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돌파구의 바로 가장자리에 서 있지만 고난이 너무 격렬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돌파구에 가까워질수록 저항은 종종 더 거세집니다. 원수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때 가장 격렬하게 싸웁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의 산고는 가장 심해집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깊이 믿으십시오. 당신이 씨름해온 바로 그것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곧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당신의 인생의 모든 고난, 모든 폭풍, 모든 좌절, 그리고 잠 못 이루던 모든 밤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함께 엮어 압력을 사용하여 능력을 생산하고 고통을 사용하여 목적을 낳으며 저항을 사용하여 회복력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원수가 악을 위해 의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을 위해 바꾸셨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난이 당신을 부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세웠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서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묻어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끝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당신에 대한 일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울었던 바로 그곳이 당신이 정복할 곳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 입었던 바로 그곳이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을 곳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잊혔다고 느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함 속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 당신은 불을 견뎌냈고 싸움에서 살아남았으며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일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로 담대히 발을 내디드십시오. 당신의 고난을 힘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실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좋은 날들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당신 앞에 있으며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어떤 폭풍도, 지옥의 어떤 악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돌파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힘이 부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